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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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 그 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의 이 특징들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이 특징이 무엇인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첫째, 예수님 말에 거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이 쉬운 성경 번역본에는 예수님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씨가 땅에 심기면 곧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도덕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생관, 행복관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들이 있는데 그런 관들의 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로지 내 기쁨 아니겠어요?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소유나 지위와 상관없이 죄인까지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자신이 귀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지위와 소유에 상관없이 죄인이라도 참 내가 귀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누군가 나를 만나요? 그럼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데 귀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만 만나면 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 이 거하는 이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거한다라고 이렇게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 말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과 하나로,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게 연합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죄로 오염된 자신의 뜻. 자, 내 뜻이 뭐에 오염됐다고요?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로 오염된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선한 것을 구하게 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을 비워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욕심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성도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정성을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장로님이 여기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 저기서 앉아서 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장로님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내려가실 때 하나님 장로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자기를 부인하며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삶을,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직하지 않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닙니다. 자, 뭐가 나를 이끌어갑니까? 내 뜻과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입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 누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만약에 내 기쁨과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뭘 놓게 된다는 겁니까? 신앙을 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달라지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비우면서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삶 가운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성품과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중요한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표지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 특징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어떻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진실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손에 이렇게 진 물건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떨어지고 주보도 떨어지고 펜도 떨어지고 이거는 할 수 없겠죠? 지구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손에 잡은 물건은 뭐든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그러나 대기권 밖에 우주에서는 손에 물건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진실이어야 되니까. 우주 밖에서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2절에 말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32절의 진리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도 자신을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3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36절에 보면은 36절에는 자, 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예수님이 같은 의미다라는 거, 같은 의미,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알려줍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구약의 이 제사법에 죄를 속하기 위해 죄인 대신 가축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가져간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 그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부자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의 알면 지식적인 알미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아는데 대통령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의 존재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자주 보니까 어떻게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대통령과 우리는 서로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서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며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까 봐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오늘 아주 절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참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목사인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삼릉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어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 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능을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장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상황을 온 인류가 다 힘을 모아도 지혜를 모아도 이겨낼 수가 없는. 여러분 만약에 백신을 맞고 있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백신 계획을 짜야 된다는.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었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참 보잘것없다,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달았고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 역사는 억압하려고 하는 이 자들과 또 그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유하려고 하는 이 자들의 투쟁의 역사다라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자유도 로마 식민지로부터 어떻게 독립하는 이 정치적인 자유였잖아요. 오늘날 북한에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자유가 제한돼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외국으로 이동하는 이 자유 등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이 군부가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터넷도 다 차단하고 군부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에는 지금 무슨 자유가 없어요? 우선 표현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허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도 최근에 이 선진국을 보면은 이 자유의 이 남용으로 인해서 제한되지 않는 자유죠. 남용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본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 국민들이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유를 주장하면 공동체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진국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는,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현실도 제대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해, 현실 파악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들의 현실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신들의 그 심각성을 알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인지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욕심과 시기와 거짓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욕심과 시기와 거짓의 이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지죠.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이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집니까? 잠깐 기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잠깐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잠깐 어떻게 보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자 관계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강력하게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을 어떻게, 신분 자체를 바꿔주신,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간을 죄와 그리고 그 죄의 형벌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36절인데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사실은 마귀에게 소속된 죄의 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마귀를 닮아서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 뭐가 나타나요? 세 가지. 욕심, 살인, 그리고 거짓의 종이 되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욕심과 살인과 거짓에 붙들려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아니. 자유인이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이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뭐예요? 죄의 종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을 닮아서 죄 가운데 살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죠. 마귀는 이 하와에게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어떤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도록 유혹했다는 그 욕심 아니겠어요? 지나친 욕심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 자리를 탐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죠. 욕심이죠. 자리 욕심이죠. 권력욕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탐하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자리 욕심, 권력 욕심이 하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있었고 이 마귀가 밖에서 하와 안에 있었고 마귀가 밖에서 그 욕심을 어떻게 한 겁니까?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죄는 내 죄된 이 본성과 그리고 마귀의 부추김이 이 짝짝꿍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탓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내 본성에 그런 죄된 본성이 있고 그걸 누가 건드려줬다고요? 마귀가 부추겨줬다라는. 그래서 짝짝꿍이 되어서 죄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다양한 욕심이 있습니다. 돈 욕심, 집에 대한 욕심, 차에 대한 욕심. 저는 어제 마침 뉴스를 봤는데 인터넷 뉴스에 연예인들이 가장 비싼 차를 소유한 연예인들 리스트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1위를 보니까 그 사람이 41억 원어치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차가 10대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이걸 통해 자랑하려고 뉴스를 낸 건가, 부끄러워하라고 뉴스를 낸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보면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부러워한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제 정죄를 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야, 어떻게 저렇게 돈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쓸데없는데 저렇게 쓰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차 10대를 소유했는데 나는 옷 10벌을 소유해가지고 그래서 옷 10벌, 저도 보니까 겨울에 잠바가 많아가지고 보니까 겨울에 한 번도 못 입는 잠바들이 거의 반 이상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잠바 부자예요. 근데 잠바 어떻게 그렇게 잠바에 대한 욕심을 내는지.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차에 대한 욕심을 낸다면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뭐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잠바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저도 만약에 그만큼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을 비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대로 욕심에 붙들려 살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인색할까라고 할 정도라는 거죠. 그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누는데 관심이 없어요. 계속 모으고 쌓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욕심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사로잡아 욕심에게 붙들리면 반드시 죄짓게 된다. 어떤 죄입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 나누라고 했어요. 계속.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있으면 나누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결국엔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심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욕심이 많다는 걸 압니다. 내가 참 욕심이 많구나. 그리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며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미숙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욕심에 붙들려 사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욕심에 붙들려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훈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았던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난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욕심내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는 것,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욕심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다 보면은 욕심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과 의지를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주보에 보시면 설날 배달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가게 되는데 모집 인원이 4명이고 3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를 하면서 한 분 더 신청하세요라고 했더니 저 뒤에 나가면서 한 분이 저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누군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웃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럼 내 시간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지만, 내 시간을 비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 성도가 이 말씀을 깊이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과 의지를 주시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 뭐예요? 계속해서 고개를 쳐드는 이 내면의 욕심,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면의 욕심과 마귀의 이 부추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욕심과 유혹을 이기며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뜻과 욕심을 비우게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죄로 오염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죄로 물든 이기적인 내 뜻과 욕심을 비우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살인입니다. 살인. 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미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처음으로 지은 죄가 바로 뭐냐면 살인이다라는 거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살인했습니다. 살인은 시기와 이 미움의 감정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미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미움 자체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죄인은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움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모 형제지간에 미워하며 평생을 왕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미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가 사람에게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들의 거짓말로 넘쳐나잖아요. 거짓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또 돈을 벌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욕심과 살인과 거짓 등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어떻게 나누면서 살게 되고 살인이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게 되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해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욕심을 비우고 나누면서, 미워하는 이 살인을 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매사에 진실되게 살도록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참된 믿음의 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지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거짓이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참 믿음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 믿음이 거짓인 것을 어떻게 밝게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